인생은 대체로 실망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근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또한 신체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와 건강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고마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건강했고 건강에 유익한 활동도 즐겨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때때로 감사하는 습관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서 감사한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A그룹과 중립적인 일에 대한 일기를 쓰는 B그룹을 비교한 결과 감사한 일에 대해 일기를 쓰는 A그룹의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욱 낙천적으로 변모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자면 감사가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로토닌을 증진시켜준다는 것.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순한 행동이 변연계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높여주게 된다. 세로토닌의 부수적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의 수준도 낮게 해준다는 것이다. 덩달아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까지 나오게 해준다. 감사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사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고 호수를 가고 있었는데 겨우 2시간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낚시가 어땠냐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주 좋았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건 낚시지 잡기가 아니거든. 감사할 거리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것이 소용없진 않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어질 땐 더더욱 감사를 잊지 말자. 결국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니까. 이 영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생겼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감사할 거리를 찾을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먼저 결단하고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찾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 절씩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갖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감사하기란 더더욱 힘이 듭니다. 바울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함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뜻을 품게 되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평강이 넘치고 이 모든 것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자라게 되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며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순간들, 사건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